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식의 쓸모라는 제목인데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듣겠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면은 먼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에덴 동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말씀하는데 창세기 2장으로 가서 한번 그 나무 이야기 좀 보고 왜 지식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무 이야기를 하느냐 봅시다. 2장 9절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창세기입니다.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중앙에요. 그 외에 이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하신 여러 좋은 나무들이 많고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됨 40일 하면서 이 선악과와 생명과와 선악과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나무들이 어떤 의미냐 이걸 조금 보긴 했으나 뭐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죠. 여기서 이제 타락의 문제가 나오고 또 생명나무도 지금은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상징적으로 접근하게 돼서 여하튼간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지식의 문제를 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아마 각주가 달린 성경을 보시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각주가 달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선악 지식의 나무 이렇게 또 토를 뭐라 그럴까 토라고기보다 하여튼 설명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말씀은 의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선악 지식의 나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소유격 하면은 전치사 영어에서 어브를 쓰잖아요. 어브를 쓰는데 히브리어에는 전치사가 없습니다. 뭐 굳이 역할을 하는 단어는 있는데 영어처럼 전치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명사를 쭉 나열하면 자동으로 거기에 소유격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그냥 뭐 병원 병원 예를 들기 어렵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무를 보면 나무 지식 선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명사가 쭉 나열되어 있으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 관습적으로 그냥 거기 소유격을 붙여서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 그 지식 앞에 선악이 있으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선악의 지식의 나무 하면은 너무 좀 한글로 읽을 때 이상하잖아요. 그런 표현 잘 안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이라는 부분을 동사처럼 해석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고 여기에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은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e tree 나무 of the knowledge 지식이죠. 지식 그다음에 of 그다음에 good and evil 해가지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는 일단 조금 요약을 해보면 요렇게 이제 나무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생명나무, 지식의 나무구나. 근데 지식이라고 그러면은 조금 애매해지니까 그 뒤에다가 무슨 지식이냐? 선과 악에 대한 뭐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요 악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1장 31절을 보면 같이 우리 창세기 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좋다 이 말씀이 이제 시편에서 보면 선하신 하나님 할 때 선하다 이것과 똑같은 말인데 이제 선하다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 쓸 때 선하다. 그리고 피조물에게 쓸 때는 이제 똑같은 그것인데 이제 좋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뭐 그것으로 다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에덴 동산까지 포함해서 그 에덴 동산 바깥으로도 지경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육 번성 충만해서 에덴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데 이제 그러기도 전에 쫓겨난 거죠.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게 다 굿, 매우 좋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식의 나무를 두시긴 했는데 이게 무엇을 알게 하는 거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담은 그때까지 악이 뭐야 몰랐어요. 악이 뭐야 이걸 몰랐고 온 세상이 그러니까 뭐 노화도 없었고 다툼도 없었고 가난 질병 이런 게 다 없었기 때문에 악을 볼 수가 없는 세상이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선악 뭐 쉽게 말해서 선악과 나무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선악과 나무 하다 보니까 선과 악만 너무 강조돼서 이 중요한 지식 이 지식 부분을 우리가 간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선과 악보다 좀 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강조한 게 지식이란 말이죠. 지식. 이 지식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일이 어떤 성분이냐 뭐 이런 거보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이게 복숭아냐 사과냐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든 간에 뭐 아니든 말든 간에 중요한 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다는 게 이 나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은 게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겁니다. 죄. 왜 이래 갑자기 죄.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을 어긴 것이 죄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초의 죄죠.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가 교회됨 40일에서 회복, 단절과 회복, 분리와 회복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 이사야서 59장에 보니까 내가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절된 상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알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지식이다 그러면은 크게 이제 세계관으로 구분하면 헬레니즘적인 세계관이 있고 헤브라이즘적인 세계관이 있다. 헬레니즘적인 세계관의 대표가 그리스 철학인데 인간이 중심이 돼서 아는 것 이런 거 뭐 I know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그 헤브라이즘적 세계관 하나님 중심이죠. 그러니까 God knows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아신다. God knows. 그러니까 헬레니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에덴에는 지식이 없었다. 에덴엔 지식이 없었다. 갑이나 에덴에는 지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 너무 좋겠지. 억지로 안 쓴 척 하고 있는데, 기훈아, 에덴에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 별로야? 매력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에덴은요, 헬레니즘적으로 말하면 지식이 없던 곳, 정확하게 말하면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말한 것처럼 공부할 필요가 없어.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워싱턴 아웃리치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에덴에 살면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야, 에덴에 살면 공부할 필요가 없다니, 그것만 알면은 이제 절반만 아는 거라 알다 마는 거고, 왜 지식이 필요 없었을까? 에덴에 살면 왜 지식이 필요 없었을까? 에덴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데, 에덴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식이 왜 필요 없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돼서. 이게 되게 중요해. 니들이 거기 뭐 적을 거면 꼭 이거 적어야 돼. 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서 지식이 필요 없었구나, 이거. 그러니까 일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도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시키는 대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일단 우리는요, 기본값이 죄인이라 싫어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너의 행복을 위해 명령하는 거 아니냐. 근데 싫어. 싫어 그냥. 예. 사실 뭐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이래서인데,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상황에선 또 허용이 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싫은 이유가 아니야. 이유가 필요하니까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부부지간에 이런 속내가 다 나오는데, 자기한테 그러면 안 된대. 막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말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놓고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걸 보면서 남편 입장에서 그래, 이게 다 죄악된 세상이지, 이제 그러면서 그냥 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그냥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이 기본값이 죄가 있어가지고. 에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에덴 이후에 어디 나오냐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아담이 아니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해버린 거예요. 그게 에덴하고 싱크로율이 99%.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다 알고 한 건 아니니까 100%는 아니에요. 몰랐으나 뭐 불평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루거나 그러지 않았더라. 여하튼간에 에덴에서는 지식이 왜 필요가 없었냐?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랬어요. 자, 다시 죄 문제로 들어가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 적은 대로 하나님과 단절, 분리가 돼버렸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과 분리가 돼. 왜 심각한 문제냐면, 우린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별로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뭐 비유를 들고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막 이렇게 영상 보여주고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순간 공감하셔야 돼요. 야, 하나님과 분리된 건 정말 심각한 문제지. 가난보다 질병보다 뭐 심지어 죽음보다,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니까요. 하나님과 분리가 돼 버렸어요. 요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지식이, 여러분 최초의 지식이 뭔지 아세요? 1 더하기 1일까요? 최초의 지식이 뭘까요?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최초의 지식이 뭐냐면 벗은 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벗은 줄 알게 됐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벗었다라고 되게 좀 다른 뉘앙스인데,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으로는 아담과 하와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벗었다고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 뭘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벗은 줄 알았다라는 것을 좀 더 오늘의 나에게 실감나게 적용하려면 정말 목욕탕에 갈 때처럼 우리가 옷을 안 입어서 부끄럽다 이런 게 아니고 부부가 서로의 허물을 보면 정죄하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선악과 먹은 거 빼고는 부부싸움도 한 적 없고 서로 뭐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 적도 없으니까 우리 상황하고 똑같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느낌을 이해하려면 사실 부부 사이 빼고 만약에 신지수사님이 코를 엄청 골아 전보미 집사님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누가 받을까요? 허윤실 집사님 받는 거예요. 뭐 이거는 또 자연현상이니까 별로 그럴 수도 없고 그렇기도 하고 신집사님이 설거지를 안 해. 밥 먹으면 항상 그렇다고 칩시다. 신집사님 설거지 잘해요. 저번에도 아내 생일 때 혼자 설거지 다 했어요. 그런데 설거지 안 한다고 전보미 집사님이 스트레스 안 받아. 그런데 서윤실 집사님은 스트레스 받아. 그 상황이 뭐냐면 벗은 줄 알았다. 요겁니다. 벗은 줄 알았다. 그래서 여기 알다가 지식이잖아요. 벗은 줄을 알게 됐다. 이게 이제 지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요. 이 지식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 지식의 기원인데 11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누가 그 지식을 너한테 줬느냐. 줄 리가 없죠. 너가 지금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 주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게 최초의 지식이에요. 최초의 지식. 그래서 아니 벗었다는 걸 아는 것이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내용이냐.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그동안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자기가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렸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식, 그 지식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주인이 되었다. 내가 주인이 안 됐을 때는 지식이 필요 없어요. 왜? 주인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됐다. 이 대표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증거가 벗었음을 알게 됐다. 이것입니다. 이 벗었음을 알게 됐다라는 게 여기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게 0.001초 만에 상대방을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내 기준에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바램, 욕망, 기준이 있어요. 넌 내 욕망과 바램에 의하면 이렇게 행동해야 돼라는 것이 순식간에 이전은 없던 건데 그게 체계가 돼서 강력한 기준이 돼서 내 안에 쫙 세워지니까 그 관점으로 이제 서로가 정죄를 주고받는 상황이 됐다. 이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원시적인 지식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 우리가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면서 또 뭐 새로운 뭐 발명품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식을 계속 우리가 습득하잖아요. 오늘의 지식 체계와 비교하면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지식이고 뭐 이게 지식이라고 할 수나 있어? 뭐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 원시적인 지식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뭐 전공을 공부하든지 뭐 얘네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수학이나 심지어 이 초등학생 애들이 공부하는 것도 지금 에덴에서 최초로 나타난 지식에 비교하면 매우 고도화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인간의 죄악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창세기의 바벨이에요. 바벨 보면은 인간이 일종의 기술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이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벽돌을 굽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인간이 건축을 좀 더 견고하게 하여튼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막 생산성도 높인 것 같고 문명도 확 발전시킨 것 같아요. 마치 뭐 AI나 또는 옛날에 증기기관 이런 걸 발명할 때처럼 그래가지고 인간이 생각해낸 게 높은 탑을 만들어서
뭐 성이겠죠. 탑 하나 갖고 얼마나 높게 만들겠어요. 큰 성, 뭐 이제 이게 바벨 아니겠냐 하는 지구라트 같은 큰 성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인간이 그 공동, 그러니까 뭐 정신 이런 게 있대잖아요. 그래서 홍수에 대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홍수가 나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휴머니즘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게 끝에 이르면, 지금도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최근에 그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제가 그 정확하게 병명을 모르겠는데 그 아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의하면 1년 안에 사망하게 돼 있대요.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유전자 가위라고 하잖아요. 그걸 갖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 유전자 정보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가정과 별도로 이제 학문의 영역에서는 이게 윤리적이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인간이 그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일종의 슈퍼베이비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뉴스로 나와서 되게 큰 주목을 받았는데 3년 전에 중국의 한 과학자가 몰래 그거는 아마 HIV라고 하던가 해가지고 그런 또 질병을 가지고 있는 3명의 아기를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치료법으로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뱃속에 있는 세포 시절에 그 작업을 해서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케이스하고 후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일로 3년을 징역을 살았대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양심에 가책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생명을 위해서 한 일이다. 그 아이들 지금 8살, 9살쯤 됐을 텐데 건강하게 잘 크고 있을 거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능력을 그렇게 잘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법으로는 그게 불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드디어 인간이 신의 영역에 들어갔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게 이제 바벨입니다. 바벨. 예. 그래서 뭐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듯이 부모님이 얘는 키가 180,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 뭐 MBTI는 이런 MBTI, 뭐 그런 것도 유전자로 만들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호날두 같은 체력에 또 머리는 어떤 뭐 천재 같은 머리에 뭐 이런 식으로 눈동자 색깔은 약간 갈색에 머리는 금발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바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런 이슈들이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성경은 아예 단정하죠. 인간은 신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다. 그게 이제 욥기 38, 39, 40장, 41장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바벨을 쌓아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침범할 수 없다. 매가 뭐 동서남북을 구별하는 것이나 타조가 자기 새끼를 모질게 대하면서 종족을 유지하고 번식하는 것이나 이런 영역에 인간이, 그러니까 주라기 공원 그 영화 보면은 뭐 호박씨인가요? 아니요, 호박씨가 아니라 어떤 모기죠, 모기. 호박모기인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모기의 그 뭐야 하여튼 화석에서 그 피를 뽑아가지고 막 그런 거 불가능하다. 인간 할 수 없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오신다. 그렇게 돼버리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슈퍼베이비 나오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지식의 기원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이게 조금 딱딱한 설교인데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되게 유익합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8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시면, 그래서 지식은 태생이 그러기 때문에 8장 1절 보면은 지식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교만하다라는 게 뭐 잘난 척한다 이런 차원보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거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런 게 이제 교만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2절이 핵심인데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요. 정말 이 흑암 아래서 진정으로 아는 것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 8장 2절까지는 소크라테스도 왔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불법도 법이다 그랬나? 하여튼간에 악법도 법이다 그랬죠. 그러고 죽은 이유가 소크라테스가 참 현자였는데 계속 앓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정한 삶은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거네. 그런데 이 그리스 사회가 이제 신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거야라고 가르치면 그동안 그리스 사회가 추앙하던 신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주의자다 해가지고 이제 사형을 받은 거죠. 그 내용이에요. 8장 2절이. 그래서 지식에 있어서 최고의 율법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유레카 알았어요. 그런 줄로 생각하면 내가 아직 그것 말고는 다 모르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여러분 욥기 보면 이제 욥의 친구들하고 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막 뭐라고 하면 욥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8장 39장에 너 별들이 이런 거 아니야, 바다가 이런 거 아니야, 땅이 이런 거 아니야, 뭐 새가 이런 거 아니야, 주님 말씀하신데 그거 이전에 다 욥이 아는 것처럼 자기가 얘기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알아? 알면 대답해봐 했더니 욥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난 진짜 하나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욥기 42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거 참 중요하니까. 우리는 귀로만 듣다 눈으로만 뵙습니다. 이 말씀 많이 하는데 그것만큼 다 중요해요. 욥의 그 회개 중에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건 42장 2절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42장 하반절에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씀 뭐냐면 저기 이제 박인미 자매가 서 있어요. 박인미 자매한테 파크인미 잘 되게 해줄게. 그래서 박인미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했어. 근데 파크인미가 망했어. 그래도 하나님 선하신 거야. 막 심장마비 올 것 같죠. 갑자기 목사님 연초부터 왜 멀쩡히 서 있는 나한테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래야지 파크인미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박인미 집사님이 파크인미 반드시 성공해야 돼. 하나님 성공하신다고 했어.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그러면 원수마이가 이런다고요. 하나님 파크인미 하나님께서 한번 후 불어서 날려가 보세요. 박인미가 예수님 믿나 안 믿나. 그렇게 와가지고 시비를 거니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이런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말씀은 3,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3, 4절은 이제 제자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전에 욥이 친구들하고 했던 대화를 좀 아시면 3절이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아는 척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니들이 이런 거 알아? 너들이 이런 걸 알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 가운데 임재하셔서 네가 아냐? 그런 거예요. 네가 아냐?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을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가 동서남북을 분간하는 걸 갖고 자기가 막 설교해놓고서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회개하면서 정말 제가 무지하였고 정말 제가 깨닫는 것도 없는데 말만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4절에 주님 제가 모르면 묻겠사오니 가르쳐 주세요 해서 이 말씀은 딱 뭐와 같냐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았잖아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았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게 베드로 선생님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야 하나님 봐라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지 않냐? 막 새롭게 하소서 간증 나가고 막 그리고 이제 책 써요. 뭐 굿피셔 해가지고 막 1, 2, 3 하고 막 강의 다니고
유튜브 하고 인플루언서 하고 고기를 잘 잡는 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얼마나 꼴사나워요, 그죠? 제가 근데 베드로 선생님의 훌륭한 점은 그랬더니 정말 그 순간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5장 8절은 주여 나는 죄인이옵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김소월입니까? 서정주입니까? 진달래꽃. 김소월이요? 제가 가물가물해가지고 지려밟고 가랬는데 지려밟고 가라 그러면 가야 돼? 못 가야 돼? 못 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대. 나 지려밟고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속여. 미안하다. 그런 시가 있어.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시야. 예수님 못 가죠. 못 가니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따라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다 알고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아는 게 없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성찰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8장 2절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것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예수님 안 믿고 성경도 모르는데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현인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겠지만 우린 그 이상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벗은 줄로 알았느냐? 이제 그걸로 보면 우리 보미 집사님이 김진춘 하면 김진춘에 대해서 한 13, 14년 살았나? 그죠? 뭘 또 이렇게 오래 생각해. 담비 더하기 1 하면 되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진춘 목사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진춘 목사님 문 닫는 소리만 들어도 오늘은 이런 저녁이 되겠구나. 뭐 이제 진춘 목사님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지? 예? 진춘 목사님이 뭘 먹자 그랬는데 전보미 집사님이 이거 먹고 싶은데 했을 때 눈동자가 어떤 눈빛이냐 딱 알아요. 예. 뭐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 빼고는 다 모른다. 다 모른다. 예. 그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되 모를 때보다 더 의지해야 된다고. 내가 알고. 그러니까 자 봐봐요. 평생 김 목사님 살면서 나중에 이제 결혼 30주년이 됐어. 자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는 것 빼고 모르는 게 천지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왜 판단하죠? 벗은 줄로 아니까. 벗은 걸 아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빼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죄 때문에 교만해져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참된 알물 3절에 말씀하시는데 요게 조금 이제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먼저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반지성주의 아닙니다. 굳이 이름 붙이면 참지성주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식을 거부해야 되냐 공부 안 시켜야 되냐 얘네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가잖아요. 벌써 아까 전에 우리 누굽니까 전일준 집사님이 이게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합시다. 여러분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담비 여기 규훈이 예준이가 앉아있는데 그래도 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이렇게 딱 찬양을 하고 있었어. 뒤가 쎄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딱 돌아봤더니 우리 유하가 앞머리를 딱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배는 뭐 이제 뒤에 분위기가 아주 안 좋으니까 그냥 쭈그러서 이러고 있고 제가 유하한테 툭 건들면서 유하야 축복 좀 해. 그랬더니 그제서야 유하가 그렇게 그냥 보배한테 이렇게 향해서 하고 예원이 잘 축복했어? 좀 예뻐 좀 해줘. 얼마나 수지 예쁘냐? 넌 왜 또 병든 닭처럼 왜 그래? 왜 그래? 아들 힘내. 좀 한약 좀 사달라고 그래. 아니면 엄마한테 좀 뭐 산삼이라도 좀 깍두기로 해달라고 그러든지. 이렇게 수지 눈빛 좀 봐봐. 얼마나 또랭또릿하냐 저거. 아유 그냥 좀 유하야 보배 좀 예뻐해줘. 보배 좀 예뻐해줘. 얼마나 예뻐. 너 옛날 생각 안 나냐? 자 여기 보면요 지식이 뭐냐? 공부하면 타락한단 말이에요. 공부 안 시킬 수도 없고. 자 여기 보면은 또 누구든지 얘네들요 그냥 학교 안 보내면 좋아요. 학교 안 보내면 그지? 예원이도 그냥 옛날에 목사님이 가자 그러면 어디든지 가던 그 임예원이 될 거예요.
근데 학교를 보내면 이제 얘가 뭐지 뭐 핸드폰 사달라고 그러고 뭐 또 돈 달라고 그러고 뭐 또 데이트도 한다고 그러고 막. 종료 하나 안 그래. 웃는 거 보니까 데이트하는구만. 자 여기 8장 3절 보면은 근데 많이 해야 돼. 많이 실패를 해야지 나중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8장 3절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반지성주의냐 그게 아니고 참지성주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참 지식은 뭐냐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일명 제자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그 욥기 말씀 읽었죠. 그러니까 제자도를 간다는 것은 내가 계속 모르는 걸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 연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 하는 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기회를 주시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3절이 이제 그 지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3절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참 지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이게 참 지식이래요. 이거 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지식은 우리가 항상 내가 안다. I know. 이거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게 참 지식이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참 지식이나 그러면 이제 뭔가 소화가 됐든 말 듯한데 사실 머리에서 이렇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막 거부감 반응도 일어나고 이해했니? 네 그래요? 그럼 설명해봐. 설명 못해요. 이게 참 3절이 그러니까 좀 바울 사도가 생략하듯이 함축적으로 하신 내용이 있는 건데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의 문제에서 교만한 것을 피하려면 이 지식을 우리가 계속 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을 알면 할수록 바울 사도 말씀대로 계속 교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던 거예요. 순수하고 단순하신 분들이 교회를 충성하더라. 우리 선배 목사님들 지금 이제 할아버지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저 어렸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대학교 때 강의 오시면 그래요. 박사들, 고학력자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섬겨야 될 때 잘 안 오더라. 이거는요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가오 목사님도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장로님 두 분이 계세요. 제가 실명은 말씀 안 드릴게요. 한 명은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신 장로님, 한 분은 가방끈이 비교적 짧은 장로님. 교회 쓰레기 치우고 교회 건물 망가진 거 다 고치고 그 장로님이 다 해. 물론 이제 역할에 따라 또 이렇게 양분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정말 교회에 사람이 필요하고 일손이 필요할 때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안 오더라. 뭐 제가 공부 많이 한 걸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 말이 어떤 거냐. 사람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참 하나님 말씀 믿는데 많은 장애물을 만든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영원히 학교 안 보내는 게 좋다. 그냥 초졸. 이러면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냥 시집갈 때까지 목사님이랑 등산 다니면서 주캠 스텝하고 옛날에 예원이나 우리 유아의 꿈이 뭐였냐면 주캠 스텝하는 거였어요. 유아 학교 그만두고 스텝할래?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이상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피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공부시키고 우리들도 계속 이 지식 과잉 사회에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식을 믿음하고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지식과 믿음은 항상 연결돼요. 예. 그런데 요거 틀 있잖아요. 요 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좀 복잡하게 철학적 용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리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지식과 믿음을 여기 이제 굵은 실선으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런 마치 그 휴전선 같은 장벽으로 쫙 쳐놔가지고 지식과 믿음을 구분시켜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체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3절의 말씀을 소화하는 결과가 다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원아 이런 거는 꼭 적어야 돼. 유아야 꼭 적어야 돼. 왜 공부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1등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규훈이 열심히 적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준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핑크색 와이셔츠가 아니라 남방이 잘 어울려요. 아빠 닮아서 아주 옷 입는 센스가 좋아요. 우리
규훈이는 머리를 그렇게 예쁘게 묶었네. 그럼 예쁘다고 많이 칭찬해 줘야 됩니다. 점점 더 예뻐져요. 그러면 아주 여기 귀도 예쁘고요. 예. 아주 예쁩니다. 아니, 계속 칭찬해 줘야 돼요. 우리 애들이 예뻐야죠. 세상에 나가서 에스더처럼 예뻐야죠. 그지요? 예. 그래서 자, 다시 여기로 보면 지식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뭐 우리가 막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눈물 흘리고 이것도 물론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식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나중에 갑자기 확 전환됐을 때 여러분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아까 지식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했죠. 그런데 에덴은 헤브라이즘적으로 말하면 완벽한 지식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요 두 가지가 연결되십니까? 그러니까 헬레니즘적으로 말하면 지식이 필요 없는 곳인데 히브리적, 헤브라이즘적으로 말하면 완벽한 지식이 있었던 곳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는 뭐를 해도 다 하나님 뜻이었어요. 여러분, 왜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 경찬 형제가 교회됨 40일을 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제대요. 며칠 남았죠? 3달? 아이고, 세야지. 100일도 안 남았네. 이야, 낙엽 조심하세요. 뭐 이제 겨울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100일 너무 좋겠다. 근데 제대하면 너무 힘들겠죠. 이제 다시 병원으로 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회됨 40일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까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 비전 이런 걸 주셨어요.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지식을 줘야죠. 뭐 학문적으로 주든지 아니면 뭐 생활의 지혜를 주든지 아니면 조금 있으면 이제 아빠가 되니까 아빠로서의 지식을 주시든지 그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그 지식을 뭐 90% 정도가 아니라 100% 완벽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어긋나거나 헷갈리거나 헤매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유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1학기가 되면은 그 결과가 열매로 나올 텐데 아담은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인가 이걸 100% 확실하게 알았단 말이야. 그런 비슷한 사례가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니까 그 바벨론에서 배우는 모든 책과 학문을 깊이 있게 다 통달했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죠. 뜻을 세우니까. 그러니까 유아야, 뭘 찾아야 돼? 지금 그렇다고 네가 스테이크를 안 먹고 뭐 음료수를 안 마신다. 그런다고 해서 지식이 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너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잖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단회적인 느낌으로 오지만 이 말씀이 삶으로 오면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될 때까지 지속되고 반복이 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뜻을 세우는 건 한 번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때다라고 할 때까지 지속 반복을 해야 돼. 너의 자유의지로.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 1장 8절을 적용하자면 너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매번 예배 시간마다 찬양하기를 선택하고 옆에 동생이 있으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왜 이렇게 저한테 벌레가 돌죠? 그러니까 동생을 축복하기로 선택하고 아까 1, 2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기 전에 마음을 지켜야겠다. 이건 예원이가 어제 나한테 한 말인데 어제 자기가 얘기해놓고 까먹었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될 때까지 너희들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유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터득을 하는 에덴에 있는 완벽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미 약속이 된 거예요. 우리한테. 예레미야서 31장 보겠습니다. 자유의지로 우리 유아가 공부하기를 이렇게 이제 선택하고 반응하기를 선택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기셔서
그 말씀대로 유아가 뭐 여러 상황에서 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 동생들 가운데서 뭐 또 이렇게 자기 혼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도 지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부해라라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미 다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건 신령한 지식이겠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가 사라져서 이제 에덴서처럼 이제 우리가 그걸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는데 박은미 자매가 이제 파크은미를 26년에 이렇게 내가 섬기고 지켜야겠다, 경작하고 지켜야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박인미 자매한테 알게 하신다. 이제 이거를 주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박인미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다양한 상황, 여기 우리 어머님 공동체, 아버님 공동체, 또 뱅가드, 또 주보팀, 또 공동체, 트리니티셀, 또 이제 운동 좋아해서 러닝 할 때, 또 뭐 등산할 때, 또 집에 계신 어머니, 지금 믿음은 있으나 교회는 안 다니는 동생, 뭐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치 다니엘이 뜻을 세운 것처럼 선택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가 어느 날 충족이 되면 여호와를 알라 하는 이 일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아래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4절부터 장장 10장 33절까지 쭉 이 지식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4, 5절은 우리가 말하는 지식의 한 예로 우상 제물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그 모든 시장에서 파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가 신전을 통해서 나와요. 그렇게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 고기가 다 뭐 아테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제우스 신전,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물로 한번 바쳤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신전이 경영이 되고 그 신전의 사제들이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서가 이러시는 거죠.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4절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물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고린도 도시 또는 뭐 로마 이런 도시에 가면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다. 근데 그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신은 오직 한 분, 우리 아버지만 계시고 만물은 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정죄를 받지 않고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7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 지식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하고 믿음하고 반드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식과 믿음을 따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고기를 먹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성경 레위기의 속죄제와 관련된 건데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 아래로 쭉 보면은 자,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디모데전서 4장 4, 5절 읽어보면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것이야.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다 거룩해. 난 먹어도 돼. 그런 지식을 분명히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죄를 안 받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귀신한테 간 고기인데
이거 먹으면 내가 이거 귀신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기분이 찝찝하고 정죄받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양심이 약하여지고 오염이 돼서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멘. 여기 자유라고 의역을 했어요. 여러분 각주 또 달린 성경 있으면 보세요. 밑으로 가면 권리가 직역한 거예요. 권리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왜 자유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 9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게 이제 장절이 나중에 붙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장절 없이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식의 문제가 9장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9장 4절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예, 이런 말씀하죠. 여기 권리가 똑같은 단어예요. 10장 9절 말씀하고. 그러니까 너희의 권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강화해져서 권리가 생기는데 뭐 일종의 뭐 이제 행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아래로 쭉 읽어보면 만약에 내 형제가 나의 권리 행함 때문에, 내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시험에 들고 그들의 마음이 아프면 고기를 안 먹는 게 참 지식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로서 많은 지식이 있어. 그래서 내가 여러 권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권리를 내가 하나도 사용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권리를 사용 안 하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24절, 9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덴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완제품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식을 조리품으로 주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빌드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돈다. 한 바퀴 도는 방법이 두 개 있죠. 내가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려고 그래요. 그런데 80일간의 세길줄 안 하고 1초 세길줄 어떻게 하면 되죠? 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구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 에덴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지구 한 바퀴를 돌려면 앞으로 해가지고 80일간의 세길줄을 해서 돌아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인데, 그 지식을 우리가 거부하고 반지성주의로 살자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지식을 어떻게 쓸모있게 쓰느냐 이걸 쭉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식을 가지면 권리가 있다. 그런데 내가 권리를 행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는 가운데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고, 그럴 때 내가 그의 연약함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상이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권리를 이 땅에서 행하는 것보다 내 권리를 행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지혜죠. 목숨을 버리면 그 목숨이 내 것이 되고,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목숨을 잃어버린다. 마태복음 16장 25절, 그것이 지혜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원조가, 여러분 한번 그냥 찾아보죠. 잠언 8장을 보세요. 잠언 8장. 왜 그게 여러분 그냥 그 누구죠?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서 한 말씀이 아니고 사직생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진짜 인생 복잡하고 힘들게 삽니다. 8장에 보면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뭐 지혜를 사라 이 말씀이에요. 지혜를 사라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왜 목숨을 버리면 얻고 또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8장 34,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 중심의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를 잃는 자는, 그러니까 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영혼을 해하는 사람이요, 지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망을 사랑하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내려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복음이 그런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있고 지식을 가지고 권리를 행할 수 있는데 이 권리라는 부분이 흑암에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선자매가 당연히 내가 이런 지식을 행할 수 있어. 이 지식이 있어서 이런 권리를 행할 수 있는데 내가 권리를 행하면 나와 영적으로 민감한 남편에게는 충돌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 이 권리를 내가 포기하고 남편을 세우거나 남편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나에게 상이 되는구나. 여기 이제 면류관이라고 25절에 말하죠.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다시 가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지식을 알기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 출애굽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 출애굽기 설교 들어봤지? 하면서 홍해도 건너가고 그러면서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도 마시지 않았냐?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을 먹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해버려가지고 여러분 그 5절 이하를 보면 멸망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 죽고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다 죽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다 죽고 뭐 이런저런 말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한 다음에 아까 전에 9장 8장에서 잠깐 언급됐던 지식의 문제를 다시 심도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 15절 이하 쭉 내려가면 너희들이 성찬식 하지 않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귀신의 재물을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겸하여 먹을 수 있겠냐? 그럴 수가 없다라고 또 지식의 문제를 말해요. 자,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적용하는 것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시면서 자,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10장 25절 보면은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맥락을 놓쳐버리면 아니 지금 우상의 제물과 우리가 지금 교회가 되어서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데 이걸 겸하여 먹을 수 없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면서 지금 또 25절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거 이거 우상의 제물 거쳐 나온 거거든요. 그것을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먹으라. 그러면 아니 앞에 했던 말은 뭐고 또 25절에 하는 말은 뭐야? 그러니까 맥락을 놓치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거꾸로 읽는다고 지식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믿음이 강하여지니까 먹고 너희들이 양심을 위하여 정죄받지 말아라. 아니 땅에 충만한 거 다 하나님 것 아니냐? 너희들 그 말라기서나 시편 50편 안 읽어봤냐? 땅에 있는 거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은 불신자들이 초대한다. 그럼 전도할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들이 참 내 친구라고 좋은 이웃이라고 먹을 걸 잔뜩 준비했어요. 그런데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소.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먹으면 그 불신자 전도할 수 있겠냐? 묻지 말고 먹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차려놓은 거 묻지도 말고 먹어라. 자, 그러나 자 28절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교우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이거 제우스 신전에서 나온 소고기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먹지 말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찝찝하다고? 그럴 때는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심이 너희 것이냐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면서 결론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아까 전에 에덴에서 하던 일을 우리가 흑암에 나와서 한 바퀴 삥 돌아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에덴에서는 완벽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근데 지금 에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흑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흑암에서 살다 보니까 이 지식의 문제가 우리한테 필연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을 반드시 믿음하고 결부를 해야 된다. 내가 배우는 이유, 내가 이 지식의 쓸모를 뭐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이 지식이라는 게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하잖아요. 반드시 관계 속에서 충돌을 야기한다.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갈등이 안 일어납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나는 잘 알고 있다. 이러니까 이제 서로 갈등, 주장, 대립 뭐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지식으로 말미암은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고린도전서 9장이 바울 사도의 권리 장전인데 그 권리 장전의 내용이 역설적으로 나는 권리를 내려놓겠다 이거예요. 난 이 권리를 원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 권리를 내려놓겠다.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 장전을 썼는데 이것이 비밀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실 상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 사도가 이제 지식의 문제를 쭉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서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여기 보면은 믿음의 형제예요. 교우죠. 믿음의 형제. 이 믿음의 형제.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선택을 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야 돼? 그래요. 완벽한 진리. 완벽한 지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박인미 집사님이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막 미술관도 다니고 거기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한번 잠깐 아침에 만났는데 그동안 자기는 무식하게 살아왔대요. 그림을 그리면서 폴 세잔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뭘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그냥 그림만 보고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배우고 살았는데 이들이 절망선을 넘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린 그림이 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세종문화회관 뭐 저 예술의 전당 그리고 또 어디야 뭐 저기 국립중앙미술관 박물관 거기 가면요 죄다 인상파 화가들 그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다 그 절망선을 넘어선 미술계 개척자들 그림들을 다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인미 집사님 보고 왔어요. 지식이 생긴 거죠. 자,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음과 결부해. 그러니까 이제 믿음과 결부하면 하나님 이런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박인미 집사님이 우리 신촌대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형제와 갈등이 생기게 하네. 뭐 비교할 때 사람이 다 많고 적고 많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악하니라 교회 다니면서 뭐 하라고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너희들이 이해해야 된다. 디모데가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붙잡으면은 에덴에서 아담이 살았던 것처럼 만약에 박인미 집사님이 파크 인미 그 에덴 파크에 살았으면은 지금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에덴 파크에서 쫓겨났어요. 그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쫓겨나 우리 다 쫓겨난 상태인데 뭘 그렇게 크게 웃어요. 자기는 아닌 것처럼 본인도 쫓겨나놓고서 자 그래서 말하자면 파크인미 회사를 잘하고 싶은데 그때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맨날 눈 뜨면 하나님 좋고 하나님 기뻐하고 막 교회로 달려오고 싶고 에덴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자유 에덴의 지식 이게 진리라고 썼네. 지식이요 지식 요거 지식 에덴의 지식 완벽한 에덴의 지식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알게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유하야 예원아 너희들 중학생이잖아.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동생들 우습지 노는 거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데 믿음이 약한 너희 동생들을 섬기고 너희들이 쉬고 싶을 때도 동생들을 보면서 아까 보니까 성현이가 너무 여자를 밝혀요. 그래가지고 누나들 사이에서 왕자처럼 5층에서 뭐 놀다가 웃다가 막 그러는데 참 수고가 많다. 6학년들 동생들 데리고 놀아주느라고 그렇게 믿음이 약한 성현이 뭐 여기 이제 우리 중학생으로 말하면 믿음이 약한 보배 믿음이 약한 누구야 수지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거야. 섬기고 뭐 얘기해주고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되게 하셔가지고 너희 예원이한테는 믿음을 지키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 이제 공부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이거다. 우리 유아한테는 공부를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지식 이걸 주신다고. 그래서 완벽한 지식을 주셔서 너희들이 어떻게 너는
공부를 그렇게 스트레스도 없는 것처럼 하냐 할 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지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와 자매를 위해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하게 하사 나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